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신약 367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부터 또 상당히 추워집니다. 그죠? 바람도 꽤 많이 불고 아마 교회 오시는 길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 자리에 가는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요 5주 동안 이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또한 새롭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 이기는 습관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습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딱히 좋은 습관들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딱히 좋은 습관들이 안 떠오르고, 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한테 좋은 습관이 뭐지? 라고 이렇게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영감을 주셨는지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좋은 습관은, 이게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 오는 길이나 또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 제 동선이 항상 집, 교회, 교회, 집 이렇게 되니까요. 차 안에서 항상 이제 찬양을 듣고 출퇴근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듣기 싫어도 꼭 손이 먼저 이렇게 갑니다. 음악을 틀고 또 찬양을 틀고 그렇게 한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찬양을 좋아하고 또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막상 물어보면 잘 안 떠오릅니다. 오늘 한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 뜨겁게 은혜 받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한테는 어떠한 습관이 있는가? 나쁜 습관 말고요, 좋은 습관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작년에 한때 화제가 되었던 책의 제목과도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꼭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습관이 그만큼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은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였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어찌 보면 습관은 단순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무의식 중에 하는 것들, 이것이 아마 습관이 되는데,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바라보고자 하는가, 살펴보고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또한 승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므로 라는 말은 아마도 앞장이었던 11장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의 주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인데 그 믿음 중에서도 구약 시대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왔던 선진들에 대한 그러한 기사가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진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들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구약시대 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잘 지키고자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승리한 그러한 선진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12장의 말씀을 어떠한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가? 경기에 빗대어서 우리들에게 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경기는 무엇인가? 옛날 고대 시대 때는요, 이 횃불 이어 달리기라는 이러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두 명의 주자에게 이러한 횃불을 하나씩 들려주고 그 횃불을 어디에다가 불을 놓는가 하니 신전에 있는 그 불을 이 새 횃불로 교체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초에는 스포츠로 시작된 건 아니었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으로서 신전의 그러한 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횃불을 날마다 교체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부분들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대중화가 되고 또한 스포츠로 바뀌어서 누가 먼저 이 횃불을 성전에 갖다 놓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경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 당시에 행해졌던 그 스포츠, 그러한 그 의식적인 것을 빗대어서 과연 이 횃불을 놔두는 이러한 갖다 놓기 위한 경주자, 즉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그 경주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습관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먼저 그러한 영적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습관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먼저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무거운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이 비유는 그런 달리기 경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경주하시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 교회 와가지고 2차례나 마라톤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풀 코스를 뛴 건 아니고 10km를 뛰었기 때문에 감히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데요. 이 달리기든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선수가 자기 몸에 무거운 것을 지니고 뛰진 않습니다. 그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기록 얻기 위해서 체중도 감량해야 됐었고, 그리고 옷도 누구보다도 더 가벼운 옷을 입었어야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량을 뽐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 나타내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 죄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악의 원천이 되는 것이겠죠. 죄는 우리가 끊어버리면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마치 파리 지옥과 같이, 그리고 끈끈이 주걱과 같이 파리가 끈끈이 주걱에 다가갔다가 그 밥이 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끈끈이에 붙어버린 그 파리가 그 끈끈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필사적으로 날개를 파닥거리면 파닥거릴수록 그 끈끈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끈끈이에 더 달라붙게 되는,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해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성도의 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가감없이 벗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벗어버려야 할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쉽게 얽매여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내 심령을 더욱 연약하게 만드는 죄악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 경기로부터 승리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승리가 아니라 완주하지 못한 채 중간에 도중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들로부터 벗어버리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벗어버리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영적 경기에서부터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오기 위해, 그러한 방해로부터 우리는 피하기 위해 날마다 그것들을 단절하고 또한 그것들로부터 결단하는 노력과 훈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고자 날마다 노력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이 침투하게 되면은 주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심령부터가 먼저 강팍해져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뜨거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시간이 즐거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한 그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어쩔 때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최종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로부터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시고 결단하시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이란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경주에 있어서 꺼려지는 장애물 요소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 모든 무거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떠한 특정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흔히 본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과 같은 그러한 여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밤낮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단절시켜 버리는 그러한 무거운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 경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더 다가가지 못하게끔 하는 장애물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릴 때만이 우리는 믿음의 경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슨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은 무엇인가? 바로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1절 말씀에 아까 보았던 것 같이 이 경주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경주라는 것은 그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먼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주 자리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경주 가운데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무거운 장애 요소들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경주를 하게 되는 그 길이 어떨 때는 평탄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오르막길이 될 수가 있고, 그 길이 자갈밭이 될 수가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무던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인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고, 또한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 평탄치만은 않다는 것,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마 젊은 세대들은 이 인내라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부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참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어디에든지 간에 세계 여러 각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을 티가 나는 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빨리빨리. 무엇이든 간에 빨리빨리. 또한 우리들은 어떠한 트렌드를 조금 더 지체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 인내라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줬고 다시 재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인내라는 것, 여러분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늘 기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황적인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단절시키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포기하고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 내 삶을 그냥 손 놓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들의 삶을 늘 은혜 가운데 또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진 것이지, 이어진 것이지,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믿음의 경기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은 바로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주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습관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해 요인을 벗어버리고 또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했던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습관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라보자, 바라보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뜻은 그저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떠한 사물을 응시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뜻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격려를 바라며 의지하라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경주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는 과연 어떠한 자를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 가운데 꼭 힘이 되는 사람, 어떤 대상자들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제가 참 설교하다 보면은 어떤 예화를 들 거리가 참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요. 저에게도 이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율이가 이제 18개월인데 이제 말을 좀 해요. 저하고 대화를 좀 합니다. 네, 그렇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요즘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봐. 이거예요. 잘 봐. 하면 하율이가 뭐라 할까요? 응,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또 어떻게 전화합니까? 하율아, 그게 아니라 아빠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뭘 바라는 거예요? 하율에게서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악한 걸 가르쳐 주는 부모는 없어요. 하율에게 가장 선한 것,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 말씀하셔요.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하여라. 근데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 마음은 허공에 대고 울리는
말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지요. 그 믿음이 회복된 자에게는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주를 의지하라 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고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서커스를 구경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저도 서커스 구경을 해본 게 제 나이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그때 구경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서커스 중에서도 이 공중근해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비유하였어요. 공중근해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시나요? 다 아셔요? 장로님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양쪽 끝에 그 공중근해를 타기 위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 사람이 그 공중에 떠 있는 그네를 잡고 웅 내려오며 그 내려오는 동시에 반대편 사람이 또 공중근해를 잡고 웅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공중근해에서 손을 어떻게 합니까? 놓지요. 다 안 보셨어요? 다 보셨지요? 손을 놓습니다. 놓으면은 그 손 놓은 사람을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반대편에서 출발한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지만이 이 손 나왔던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손을 놓는 사람이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자신을 잡아준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그네로부터 손을 놓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의인이 되신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이 아르케고는 개척자, 선구자, 창시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선구자다, 믿음의 개척자다, 믿음의 리더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구자이고 믿음의 개척자이신 그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만이 우리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언제나 늘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를 보셨다시피 그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어디 앞만 보고 달려가지 옆에 있는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달려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마라톤을 달리는 자들은 그 한순간 자기가 이때까지 연습했던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앞만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뛴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그러한 인간조차도 그러한 경주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 때 그 조그마한 상황이 반발하여서 그것에 주님께 삐져서 나 오늘부터 주님 안 볼랍니다, 내 시선을 세상으로 딴 곳에 돌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더 쏟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 우리는 결코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또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내 삶을 다른 곳에 내어놓는다면 주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 찾아올 수 있지요. 늘 신앙인들을 해가지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 환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그때에도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오늘 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그러나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훗날 먼 미래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 때에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했던 그런 선진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 또한 날마다 남기시고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습관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습관이 필요하다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거매기 쉬운 죄들,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의 그러한 모든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제거해 버려야 한다. 이러한 습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어디에? 예수님께로만, 주께로만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 같은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정욕을 쏟아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단 그분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